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당시에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그가 종교 개혁을 하다가 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로마 카톨릭의 거대한 구조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대의를 가지고 혼자 힘으로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점점 낙심하게 되고 또 의기소침해지면서 심지어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작했는가 이런 마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모든 일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래요. 너무 지친 나머지 그의 몸도 병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병상에 누워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마틴 루터가 아니 우리 집안에 누가 돌아가신 겁니까? 왜 갑자기 상복을 입은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니 누가 돌아가셨냐고 물었더니 그의 아내가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마틴 루터가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니 말입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찌 그리 당신이 의기소침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틀림없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무리 어둡고 우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과 좌절 가운데 허덕이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저는 여러분이 기운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BC 626년경에 요시야 왕 통치 때 등장한 스바냐 선지자는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미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어두운 시기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백성들을 더욱 비탄과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 이후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누리게 될 회복과
구원의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절망에 사로잡혀서 몸이 축 늘어진 상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운을 내라는 겁니다. 이제 힘을 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의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이 시기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우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감염이 되고, 물론 그렇게 지나치게 심한 증상을 겪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참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지쳐가는 것 같고, 하여튼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가장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뜻하는 코로나에 우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하는 블루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생겼대요. 점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감, 무기력증, 이런 걸 뜻한다고 합니다. 지금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기죽어 있지 말고 얼마든지 기운내고 얼마든지 힘을 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좌절과 낙심과 또 우울과 그리고 외로운 모든 부정의 감정들이 말씀을 통해 싹 씻겨가기를 바랍니다. 다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15절에도 17절에도 하나님은 연거푸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당장은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 그렇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치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위치함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전부 혹은 일부의 태양이 가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어떤 사건들이 끼어들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가리워버리는 거예요.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겪는 상황 속에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은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수록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의지적으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즉 우리와 가장 가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확신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 또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고 여러분도 저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마주보고 나를 보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저를 보고 계시는데 저는 만약에 뒤돌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걸 모를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변함없는 그 하나님, 단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흐트러지고 흔들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분명하다면 결코 우리는 낙심할 일도 포기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오히려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힘을 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왜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얼핏 보면 잠잠히 사랑한다? 이게 뭐 뜨겁게 열렬히 사랑한다는 것도 아니고 잠잠히 사랑한다? 이게 덜 사랑하시는 건가? 대충 사랑하시는 건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예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잠잠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새긴다라는 말이에요. 새긴다. 깊고 강하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마치 그 무엇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깊고 강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로 나타낼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오히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내 사랑이 반감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사랑이 축소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말로 다 고백이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깊고 강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크고 깊은지, 얼마나 강렬한지 말로 다 담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앞뒤로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17절을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쁨만으로는 온전히 이겨낼 수 없다.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쁨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극도의 만족, 기쁨이 넘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기만 해도 너무 기뻐서 넘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즐거이 부르며, 이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리 높여서 외치는 거래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소리를 막 지르면서 기뻐 뛰고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막 하나님이 기뻐 뛰면서 춤을 추고 싶으실 만큼 막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기쁨의 감격과 감정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표현하시고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진지하게 그리고 진정하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군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말 그대로 말로 다 표현될 수 없는 이 크고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17절에 보시면 너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 나오거든요. 그 너라고 하는 단어를 너라고 읽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읽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소리를 내서 그 너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기룡의 하나님 여호와가 한기룡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한기룡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한기룡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한기룡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제안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스바냐 3장 17절에 너라고 나오는 이 5번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자꾸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자꾸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절망과 좌절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이 상황에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한 가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다는 걸 모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막 힘이 생겨야 되고, 막 용기가 생겨야 되고, 우리가 막 기운이 나야 되는데, 에휴,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단다. 그래,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깨우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즉,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으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좀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우리한테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살리시려고요. 그 다음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사랑을 위대한 편견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받고 있었어요. 너무 당연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건 정말 위대한 편견이었어요. 심판의 대상인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멸망의 대상인 우리를 생명의 대상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죄인이잖아요.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우리에 대한 편견을 가지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멸망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은혜의 대상으로,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대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위대한 편견. 지옥도 천국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편견.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또 이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찾으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은요 사랑받을 대상이 못 돼요. 근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으로 여겨주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완벽한 사랑이었어요. 어떤 이유이냐? 첫째,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즉,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한편에는 공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면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처벌하시는 엄격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셨지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는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속성인 공의와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위대한 편견이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신 이 위대한 편견,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사랑을 머리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랑을 느끼고 확신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꾸 이 사랑이 의심되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먼저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꾸 의심되는가?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막 자꾸 연락도 하고 자꾸 만나자 그러고 막 선물도 보내고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람의 사랑에 마음이 없어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은 계속 우리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냥 좀 부담되는 정도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귀찮지요. 짜증나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해요. 처음에는 그닥 마음도 관심도 없었는데
서서히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애틋한지 우리도 느끼게 될 거예요. 점점 나도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고 동일한 느낌을 갖게 되면서 나도 같이 사랑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프로포즈를 하셨는데 왜 우린 자꾸 이 사랑이 의심되는 걸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힘이 되기는커녕 마치 그냥 상투적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게 되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작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관심도 마음도 없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모르지는 않지만 그닥 달갑지 않고 그렇게까지 힘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랑은요, 상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이 지구에 온 어린 왕자가 수천 송이의 장미를 보고 실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까지 별에 두고 온 자기 장미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장미를 보면서 소위 이를테면 멘붕이 온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여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드는 건 그 꽃을 위해 네가 소비한 그 시간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세상에 수많은 장미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땀과 눈물을 쏟은 그 장미가 가장 소중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장미만이 진짜 나의 장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는 위대한 편견이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에 마음을 들이지 않아요. 그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분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깊고 진한 강렬한 사랑이라고 느껴질 리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관건이었어요. 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걸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이미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나도 그분의 사랑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갖고 눈물을 쏟고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점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차근차근 깨달아가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고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너무 위대하고 크니까 막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실제 내 삶에 나를 향하신 사랑으로 하나하나 깨우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더 깊이 있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크고 위대한 그리고 강하고 깊은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걸까?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시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러면 될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대요? 확증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꺼이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매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실히 증명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었고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의지를 갖고 사랑하신 거예요. 의지를 갖고.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고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확실히 증명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6절을 보세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하나님은요, 약속하셨거든요. 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키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필요했어요. 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키시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신 거였어요.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걸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으로만 느끼려고 그래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예요.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로미슨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생애의 중요한 요인, 곧 의지라는 요인을 무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강렬한 감정만은 아니다. 이것은 결단이고 판단이고 약속이다. 만일 사랑이 감정일 뿐이라면 영원히 서로 사랑할 것을 약속할 근거는 없을 것이다. 감정은 생겼다가 사라져 버릴 수 있다.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을 넘어 의지이고 결심이고 신성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약속을 지키려면 감정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속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 감정 때문이 아닐까? 뜨거운 감정이 있을 때는 사랑하고 있는 건데 감정이 희미해질 때는 사랑도 식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린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으로 느끼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주관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내 감정, 내 기분 따라 우린 자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감정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감정이 사랑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지속되고 영원해지려면 감정을 넘어서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시작도 중요하죠. 하지만 과정이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감정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사랑이 되려면 반드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지속되고 그 사랑이 깊어지고 그 사랑이 확고해지려면 반드시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의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럼 감정을 넘어서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요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리고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의지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의지를 가지라고요. 어떤 의지요?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분명한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의지를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면 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이유가 되고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감격이 이유가 되어 쉽지 않지만 때로는 부담되고 버거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면 바로 순종하는 그 자리가 크고 깊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깨닫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를 가지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랑은 너무나 강하고 강력한 사랑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였어요.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는 거래요. 말씀을 지키는 게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말씀을 지키는 건 감정으로 안 되죠,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 말씀은.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도 이 약속을 지켜야죠.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그래야 사랑이 지속되죠. 감정만 가지고 안 되죠. 그래야 사랑이 유지가 되죠. 그래야 깊어지고, 그래야 확실해지고, 그래야 분명해지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입니다.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있게 깨우쳐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 순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질수록 분명히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세요. 그리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합니다. 작가 림태주가 쓴 에세이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엄마가 불쑥 말했다. 아프게 하는 것보다 고프게 하는 게 더 나빠. 배추를 절이려고 배춧잎 속에 소금을 팍팍 뿌려대는 중이었다. 김치를 담그다가 웬 맥락 없는 소리가 싶어 물었다. 엄마, 배고파? 엄마가 배꼽을 잡고 양파꽃처럼 흐드러지게 웃었다. 한참 웃더니 엄마가 말했다. 니는 어려서 말해줘도 몰라. 네가 고픈 걸 알겠냐? 나중에 커서 엄마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다. 정말이었다. 고픈 게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아팠다. 아픈 건 참겠는데 아프게 하는 일들은 지나가는데 고프게 하는 일들은 참기 어렵고 두고두고 힘들게 했다. 사랑에 고플 때가 그랬고 보고플 때가 그랬고 인정에 고플 때 칭찬에 고플 때 먹어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허기가 있었다. 나는 엄마의 말대로 고프게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다. 고픈 게 아픈 것보다 더 아프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또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주님은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몇 가지 비유로 나오잖아요.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가 남아있어요. 근데 목자는요, 그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요. 그 한 마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10드라크마가 있어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아직 9드라크마나 남아있어요. 근데도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단 말이에요. 두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미리 아버지 손을 달라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직 말 잘 듣는 맏아들이 집에 남아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외로움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돼요. 그리움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픈 게 십자가의 아픔보다 더 아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아픔은 참으시겠는데 우리가 고프신 건 못 참으신 거예요. 그렇게 저를 원하셨고 그렇게 여러분을 원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지 여러분 상상이나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보다 우리를 더 원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고 깊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힘낼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을 버겁게 하고 괴롭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도 딛고 일어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여러분이 더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